인간의 특성 중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내 어떤 이성과 지성이 가입이 되기 전에 그냥 움직이는 것, 나도 모르게 천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 저 사람이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나 버릇들을 갖고 있을 때 타고나면서부터 저래, 천성이 저래,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뭘 갖고 타고났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판단자가 되어 선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태어납니다. 본성이,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선이냐 악이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유익한 거냐 손해냐, 이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 부딪히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갈등, 다툼, 시기, 불안,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선악적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을 한쪽은 비극이라 생각하고 한쪽으로 희극으로 생각하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모든 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너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줄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다 비극적인 삶이겠네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보면 다 이거 비극적 삶이 아닙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었고 불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었고 다 비극적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묶여있는 인간들은 자기가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의도적으로 피하게 돼 있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건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하면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양면성으로 나누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비극적인 삶을 무엇이고 행복한 희극적 삶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비극적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세상이 생각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고 속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서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여나지만 거기서 해방을 시켰다는데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과 인생의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육신적 고통이 없고 내 원하는 육정을 만족한다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극으로 돌아가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희극적 삶이에요? 반대로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통하여 이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삶이 그게 비극적 삶입니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비극적이고 뭐가 희극적인 게 도대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떤 게 비극적인 삶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극적이라고 정의해놓고 판단한 그 기준 속은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건 비극적 삶이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반대로 그쪽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성경 말씀들이 많거든요. 환난을 당한대요.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때마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비극적 삶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듭난 성도들도 그 인간적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이 만드는 그 가치 기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아직도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아직도 안 변하고 인생관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것들을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 평화가 있다고 1절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단어가 이게 에코라는 소유하다, 가졌다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그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말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평화와 환난이 곧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이 뭔가?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바로 우리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라 그러니까 일반적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화평, 내 일에 아무것도 없고 육신의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한 삶, 내 육신이 욕망이 원하는 삶,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화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좀 깨져나갈 때 이건 비극적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정한 것들을 줄 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판단 속에서 선악과를 따라간 아담의 군상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좋은가? 나쁜가? 선한가? 착한가? 건강한 것? 약한 것? 높은 것? 낮은 것? 많이 가진 것? 못 가진 것? 항상 거기서 갈등과 선택을 해.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로마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의 특성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열해줘. 하나님은 그 내 마음대로 내버려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움과 살인과 투기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 즉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땅의 현실이 바로 환난이니까 그걸 안다면 그 가운데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중보하는 예수, 즉 화평, 그 화평이 너희 안에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사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현재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겪고 있는 사건이나 또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조건들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어떤 느낌들을 그걸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걸 현실이라고. 현실, 진리, 요걸 세상에선 따로 구분합니다. 제가 한번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어발음 사전에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보입니까? 현재 존재합니까? 안 보이죠. 그 현실이 아니네. 그거. 그 세상에서는 현실이 아니라고 해요. 진리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봤더니 논리의 법칙이 모순되지 않은 것, 바른 판단, 또 언제 어디든지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 그러니까 다수가 인정하면 그게 진리래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왜? 다수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닥치면 거기 느낌이나 감정을 현실로 인식해. 그게 진짜, 그게 진리로 인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가면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가 온 사건을 빛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실을 살아가서 그거 기만이야, 그거 속임수야, 그거 가면이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현실과 진리가 아까처럼 따로 규정돼서 나눠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성경에서 현실이란 말이 없어요. 왜? 현실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이는 거,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 감정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그걸 알아먹도록,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들의 실상과 증거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할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즉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내 능력으로 소유하여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기를 마치 이걸 받아서 그걸 내 능력으로 소화하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하실 때 앞에 이런 어구가 붙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게 아멘 아멘, 이게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걸 음역한 것인데 참되다, 진실되다, 뭐 옳다, 진리, 또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그 답변이 뭡니까? 아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라는 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그리고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이잖아요. 아, 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어떤 사람 전도 옛날에 전도도 하고 위에 뭐 가는 사람 가면, 아, 목사님 나 어렸을 때 왜 교회 댕겼는데요, 사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꾸 줄도 안 나고 빠지게 되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현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잠깐 주어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에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시간과 정력과 시부들이 다 글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을 하지는 못하니, 사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소망이 없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믿음이 그를 견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믿은 믿음의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러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내려가느냐, 없는 자, 죽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 느끼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일비하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인간은 티끌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 자신을 규정합니까? 나라는 것은 내 밖에 어떤 대상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그랬죠. 자식은 어머니에 규정되고 아내는 남편에 의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존재된 내가 하나님이 존재된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밖에 있는 조상이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진단 말이다. 왜? 이 세상과 인간과 세상 다 영원하고 불변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것을 걷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건 매일매일 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고통. 변치 않는 그분이 나를 규정하는 그분을, 영원하신 그분을 내 대상으로 삼아서 그분을 내 소유로 삼아야지 내 삶이 영원한데 자꾸 유한한 것들을 내 생명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를 규정하여 부자라고 만들어놨으면 그 부자를 유지하는 걸 통하여 내가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니까 그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돈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 곧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실이라고 느낀다니까요. 잠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영원히 살 곳은 여기인데 잠시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내 연예인들 보면 있잖아요. 무슨 뭐 극한 체험이라 해서 몇 명 모아갖고 뭐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없는 곳에 보내갖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것.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주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을 때 그걸 현실로 보겠습니까? 아, 왜 현실이 아니? 자기 거기 좀 살고 있는데? 자긴 잠깐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중이란 말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고 내 위치는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됐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묵시소는 완성이 되었는데 잠시 뭐를 가리키기 위해 잠시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하루 동안 그들이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맨날 마음을 쓰면서 그것 때문에 연예인을 몇 명 모아갖고 경험하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자기가 진짜 사는 삶인 줄 알고 거기서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인지 이러고 있어. 이러고 뭐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진짜 삶인 줄 알고 거기서 맨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현실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맨날 하루하루 변해지는 과거 속에서 맨날 그걸 통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인 줄 알고 그거에서 맨날 물고 불고 짜고 웃고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진리로 받아들여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걸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에 대한 평강, 화평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런 여건들을 겪을 수밖에 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반복하여 느낄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여 어떤 데 돈을 벌어서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기뻐도 그 자식이 영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먼저 갔지 자식이 먼저 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현실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진리가 돼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말씀 배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 사는 삶은 왜 현실이라고 그래요? 왜 현실이가 그게 다릅니까? 왜 신앙과 생활이 왜 다릅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것 따로 국밥이에요.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 국밥이에요. 말씀이라는 거 꼭 와갖고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들어야 그거 말씀이고 밖에서 내 체험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현실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있고 교회 와서 뭐 충성하다 어떠다 갑자기 받으면 뭐 눈물 흘리고 그 은혜를 해야지 내 삶 자체가 은혜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거기서 모든 현실들은 진짜 영원한 것을 갖고 사는 걸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 거기에 느낌과 감정을 이게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찌 무슨 은혜가 느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로 보입니까, 이것이? 만져진다고 현실입니까? 한번 분해해볼까, 이게 뭔지? 이거 분해하나, 사람 분해하나, 남는 거 똑같은 거 뭔지예요? 티끌, 뭐 탄소니, 뭐 이상한 것들 뭐 다. 근데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고의 재벌이 누군지 모르고 최고의 스타, 인기를 누린 그 스타라 해도 가까이 50년 뒤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3대째 세습을 하면서 철권 통치하고 독재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10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똑같이 그걸 누리고 있겠어요? 일찌감치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던 이집트 왕 바로, 그 바로 왕의 앙상한 말라빠진 미라로 달아갖고 그걸 통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읽어냅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 시체 미라를 보면서도 그래도 바로 왕처럼 되고 싶어요. 미라 되고 싶어요. 결국에 미라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그쪽으로 추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내 삶 자체가 그걸 사랑하는데 노마세 9장에 보면 다게 얘기하죠. 이 에기프트의 바로왕도 내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쓴 소품이야. 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뭘 얹혀놓은들 그게 귀중하고 소중하겠냔 말이에요. 흙에 나온 자의 진리는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시절인 것이라고 성경은 무차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가 보는 현실은 항상 변하는 것, 감각적인 것, 느끼는 것, 편하게 페란 속에 묶인 가운데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하였던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이 일상적인 사람의 상태란 말입니다. 돈 벌려고 살잖아요. 이거 까고 그걸 통하여 그게 나를 규정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왜?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으로 규정하는 대상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져서 남들을 통해 부자로 만들면 그게 만족한 희극적인 삶, 비극적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사라지면 마치 내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자살도 하고 동반 자살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죽을 것 같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돈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기도하죠. 시편 90편 10절부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무엇이 중요한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만 없으면 비극적 삶이 아니라 희극적 삶이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네?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갈 것 같아 그 고통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반대로 지금 나를 행복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일비하는 것은 그걸 현실로 보기 때문에 다시 그걸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으로 보질 않아요. 없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쟁취해서 잠시 주어지는 그런데 인간들은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우고 행복할지라도 내일 어떤 감정과 느낌이 올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슬프고 고독하고 힘든 감정이라도 내일 똑같은 것이 온다면 누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다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현실로 인정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진리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또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모든 것들은 항상 한시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마음을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의 문제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기에 마음을 묶어두냔 말입니다. 왜? 글로 끌려가는 말입니다. 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두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나누냔 말입니다. 왜 그 마음을 자꾸 나누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치않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묵시 속에 완료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며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그 자체임을 여러분이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개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고 진리란 말입니다. 이게 참이고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분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그 묵시의 현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와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게 능력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며 손이며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을 출했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세상, 바로 이 세상과 나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세상에 의하여 내가 규정된 자로 사는 게 육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 출애굽에 여전히 이 세상 속한 나에서 있던 그 느낌과 감정, 현실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한 시대가 다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현실로 보이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죠.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파요 오메가요 이 전부가 예수 자신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출생과 함께 끝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이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작과 사망이 이미 결정돼서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노선을 따라가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인간들은 이걸 끝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 결국 불교는 돌고 도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끝나는 제한된 그 한계 속에 영원한 것이 침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다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린 그 자는 그와 함께 공중으로 부양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살게 돼요. 부양을 하게 돼요. 부양을 하게 되면 아직도 부양하는 과정 속에 이 육신에 속하는 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공중에 주는 삶이 동시에 느껴지기 보이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 분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 안에 애굽이 있고 내 안에 광야가 있고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을 쭉 얘기하는 그 반대거죠.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강.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공원에 가서 어떤 걸 경험하고 채워서 청룡열차를 탔어요. 바이킹이라든지. 그런데 잠시 바이킹을 타고 있는 동안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막 불치를 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이게 내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청룡열차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놀라고 힘들고 소리는 지르지만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짧은 아주 찰나 천년의 하루가 또 한 경주같이 아주 찰나의 순간에 와 있는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개입하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삶인 줄 알고 이게 전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쉬운 말로 뒷부분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하는 게 누구나 드러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을 위장할 수 있는 이 간교한 인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실체가 벗겨져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스스로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성도가 누리는 평화를 그래서 주님은 그 평화를 주신다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평화라는 것은 잘 기억해요. 평화 또는 화평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평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평화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평화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평화를 느끼고 만족한 삶이다 행복한 삶을 느끼는 내가 바라던 것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내가 원하던 돈이 내 것이 될 때 평화를 느껴요. 나를 부모로 규정하고 나의 대상으로 삼던 자식이 출세를 했을 때 그로부터 내가 평화를 느껴요. 만족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거의 연합을 그렇게 그 대상이 내 것으로 연합이 됐을 때 만족을 느껴요. 그때 쉼을 누립니다. 때문에 인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의하여 대상 관계 속에서 내를 규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도 돈에 의하여 내가 규정되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부모와 자식 간데도 부모에 의하여 자식이 규정되고 자식에 의하여 부모가 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평화는 그 나를 규정하는 그 대상이 나와 연합이 될 때 평화를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규정하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만족함을 느끼는 그 돈이 사라지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잠시 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쉼,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하여 그걸 긁어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나를 규정하던 그 대상이 나에게 연합이 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평화라 그래요. 근데 나를 규정하는 그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와 연합이 된 상태가 영원히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렇게 영원한 평화와 그런 안식을 줄 그 주님을 나로 규정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에 의하여 내가 평화를 누리라 그러고 쉼과 안식을 누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돈은 독수리같이 날아간다 그러지 자식은 키 크면은 대들고 있지. 근데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죽자사자 밤낮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상처는 더 커져요.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평화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사라지고 허무한 것들이야. 인생 속에서 그걸 보여지는데 죽은 자들은 못 깨닫고 그래도 여전히 거기 가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을 하신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진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연합하여 만족과 평강을 얻으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그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 믿고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의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믿는 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역사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유엔도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전쟁이 막아집니까? 유엔 그 평화회를 만들어가고.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을 인간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속에서 잠시 주어지는 어떤 평화와 안식을 맛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얼마 못 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적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잠시 평안과 만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그게 갑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지속이 돼요. 그게.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근데 여전히 그것으로 자신의 평강과 안식을 삼으려고 그러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입하는 것을 환난, 이게 들립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의 본뜻이 탈곡기, 탈곡기. 여러분은 탈곡기, 지금 애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벼이삭 탈 때 윙윙윙 되고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탈곡기라고 해요. 그런 걸 털어내시기 위해.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예수가 함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걸 능히 이기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흙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이 땅에서 배워서 여러분의 지식과 토대와 그걸 갖춰서 그게 여러분이 됐어요.
근데 그것들은 자생적으로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입된 것 전부 다 남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나를 갖고 여러분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나, 자를 부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가 없어요. 자꾸 자신의 어떤 실망을 하게 되고 삶이 공허하게 느끼고 그렇게 자신이 비워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면서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무엇이 비극적인 삶이고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인가를 보시고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현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기만당할 수밖에 없고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내가 나인 줄 알고 여전히 그것에 십자가를 세우고 면류관을 입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증거와 실상으로 그것이 현실로 우리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